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옛말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성경에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인 거죠. 한 구절만 더 보면은 잠언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과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공부하는 학생들도 부지런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게으른 학생들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 날 겁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도 부지런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과 또 게으름을 피우는 직장인들은 결과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어쨌든 우리의 부지런함과 그리고 게으름, 나태함,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다르게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한 성도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게으른 사람들은 영적인 가난을 면할 수도 없겠지요.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부지런함을 가져서 영적인 부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편지를 쓰는, 히브리서 편지를 쓰는 이 저자에게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확신인가 하면은 9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9절요.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확신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7절 8절에 가면은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7절 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배교하지 마라, 배교하게 되어지면 심판을 받는다,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쓰는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확신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영적인 파산자가 있을지 배교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우리에 불과한 것이고, 너희들에게는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것을 4절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미 이것을 누리고 계시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거듭남을, 은총을 누리고 있고 각종 영적인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미 맛을 다 보았던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도 동일한 확신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들을 다 경험한 자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난 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미 우리가 거듭남의 은총도 누리고 있고 이미 영적인 세계들의 영적인 은사들도 우리가 누렸고 지금도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인 진보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영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영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영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학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직장을 다니는 사람 동일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빛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 관리자의 삶을 사는 것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다. 너희들이 영적인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다윗의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위와 너희들이 나타낸 사랑으로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잊지 않으신다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은 우리가 했던 삶,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섬김과 봉사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고요, 30년, 40년 전에 여러분들이 섬겼던 것들 후세대들은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알아줄 것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천국 갔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주는 그 하나님의 칭찬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썼고 섬기셨던 모든 것들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약속해 주십니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불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공동체의 수신자들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의 모습을 한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가슴 속에만 감추어 두고 있는데 나타내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 나타내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자,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미 성도들을 잘 섬겨왔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우리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미 정말 많은 성도들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섬기려고 애써왔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한때 나는 잘 살았어, 한때 나는 잘했어, 한때 나는 이랬어, 이런 자랑들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과거에 잘했을 뿐만 아니라,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너희들이 잘 섬기고 있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 영적인 관리를 참 잘했다. 오늘 여기에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잘 하십시다. 1년 후에도 잘 섬기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열정은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영성을,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한때가 아니라, 한때 반짝하는 헌신과 사랑이 아니라 꾸준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온 공동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 좀 우려가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어떤 우려가 되어지느냐? 타락한 자들이 있다.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같이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영적인 관리를 잘 해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여전히 과거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는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 말씀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들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경계해야 됩니다. 무엇을?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가 없게 되어지니 정말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왜 다시 회복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회복의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잘 관리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이 당시의 수신자들은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해야 되고요, 직장을 박탈당하게 되어지고요, 마을 공동체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축출당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폴리갑 같은 교부도 그랬거든요. 당신 로마 황제를 숭배할래? 예수를 왕으로 섬길래? 너 한 번만 나 예수 모른다? 그러면 된다. 얼마나 지혜로우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를 예수 모른다고 하고 로마 황제 숭배하겠다고 해라. 그랬더니 폴리갑이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그분을 모른다고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내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타락의 길로, 배교의 길로 걸어가기 십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지켰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될까 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교를 가진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겁니다. 너희들 언제부터 우리가 지켜온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있는데 예수가 뭐라고,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이 개종을 했느냐라고 핍박을 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타락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그래 왔겠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는 많은 사단의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거친 유혹들을 우리는 맞대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어떤 경우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씩 전진하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들은 갈림길에 서게 되어집니다. 갈림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들은 이제는 이 갈림길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귀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기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비가 내리지요. 그러면 땅은 이 비를 흡수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그 다음에 이 땅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땅이 있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을 당하는 땅이 있습니다. 갈림길입니다.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갈림길, 두 가지 갈림길은 늘 공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서 복을 받는 땅과 저주를 받는 땅이 갈려지는 근거는, 기준은 뭔가? 비를 내리면 그 비를 받아서 내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말씀을 합니다. 한 땅은 비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딱 열매로 내었습니다. 복 있는 땅이지요. 근데 다른 땅은 비를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시와 은근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갈아 엎어버리는 거죠. 이 땅은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서 복을 받는 땅이 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채소를 많이 맺고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33년 삶 속에, 특별히 공생의 3년은요 한 가지에만 주목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요거 하나만 보았습니다. 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거 하나 집중하면서 왔습니다. 고난의 길이지요, 죽음의 길이지요, 저주받는 길이지요. 그러나 상관없었습니다.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열심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천국 백성들에게, 천국 시민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 첫 계명이요 둘째 계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정해졌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건가? 아니면은 썩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건가? 우리는 갈림길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눈이 그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해서 때로는 거기에 매달려서 집중하면서 거기에 쏠려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경고를 하실 때에, 책망을 하실 때에 빨리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의 비를 흡수해서 땅의 채소를 내는 이런 땅으로 아름다운 삶의 조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것도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라 생각되어지고요, 또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향한 간절한 마음, 소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절 12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나라에서의 풍성한 삶도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뱅이로 살아가지 마십시다. 예수 안에 있는 풍요로운 삶을 영적인 부자로 살아가십시다. 주님 원하는 게 이것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고, 한 교회 목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실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5, 60년 이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나는 예수는 모른다. 내가 왜 신앙생활 했던 거, 내가 왜 그렇게 교회에 돈 갖다 바쳤던 거, 내 젊은 인생을 왜 그렇게 교회 시간 다 빼앗기면서 허비했던 거,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했다가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직전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기자가 말씀하듯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완성된 천국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누리는 그 세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8장 17절 같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세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간절히 찾으세요. 간절히 사랑하는 그 사람, 간절히 찾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든 성천의 성도님들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부지런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인생도 그렇지만은요,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적인 풍요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인 거죠. 습관화되어진 사람입니다. 모이자 그러면 모여야죠. 모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모일래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부흥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요,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사랑한 심령으로 예배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힘든 일도 있겠죠. 바쁜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제쳐놓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가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어떻게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교제 나누는 방법 많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새벽을 놓치지 마십시오. 새벽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 하루의 일상의 문을 여는 하루, 내 시간을, 내 촉각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만큼 아름다운 미래의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의 모든 삶을 거머쥘 수 있는 시간, 새벽기도. 나와야 주님과 미래를 나눌 수가 있죠. 사랑을, 교제를 나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에 이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성경 공부방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십시오. 집에 빨리 가셔서 뭐 하실래요? TV 보는 거 더 있겠습니까? 가십시오. 점심 먹고 다른 기관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뭐 잡담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정치 이야기하고 쓰잘데없는 누구 욕이나 하고 뭐 이렇게 우리 시간 보내지 말고 가서 성경 읽으십시다. 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봄철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계획들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려가는 성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난한 자에서 영적인 부자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영적인 부자가 되도록 원하고 계신데 우리 모든 성도들 올 봄에 있는 부흥회를 통해서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들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영적인 정체하지 않도록 하시고 퇴보하지 않도록 하시고 영적인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성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